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드리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리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삶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굽어진 길을 바르게 걷게 하시는 은혜라는 이 제목 안에서 함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방인 선교의 시점이 이제 고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그 시작에 관한 본문이에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친숙했던 인물들의 사역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시몬, 루기오, 브리스굴라, 아볼로와 같은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의 환경도 변화가 됩니다. 사람의 모양과 언어와 환경이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뀐 환경 안에서 말씀이라는 메시지는 변화하지 않고 그것 속에 전파가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그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구분길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선교 여행 자체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걸어가는 그 선교 여행 그 길 자체가 본질적으로 구분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교 여행 바울이 일행이 걸어갔던 그 선교 여행과 우리의 삶의 길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도 그러한 수많은 구분길과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엔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 이제 바울 일행들이 구브로라는 지역에 먼저 가게 됨을 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가 원래 살던 고향이죠. 바나바가 살던 고향인데 이곳으로 먼저 시작하여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죠. 그 구브로는 사실 섬 지역입니다. 섬 지역인데 그 섬을 통과하여 이제 그들이 바보라는 섬에 도착했고 거기서 이제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흐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 이 선교 여행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본질적인 난관이고 본질적인 구분길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굽게 하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누가는 이 바 예수를 언급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 길에 있어서 구분길로서 이 바 예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예수는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이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바 예수는 구원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구원은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 그 구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 그 구원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지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인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바 예수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구원의 길에 혼란을 주는 사람의 대표이고 사실 그 일의 시작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과 그의 얘기들은 사실 이 사람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들과 앞으로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시작을 이 바 예수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 예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굽게 하다라는 의미는 왜곡하다, 혼란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왜곡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원으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구원의 길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엘루마라 부르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를 마술사라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루마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누가는 이 엘루마라는 단어를 마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마고스를 이제 우리말로 마술사라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술사라는 용어를 우리가 만약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가 말하는 이 마술사를 사실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현대에서 살아갈 때 이제 이 마술사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마술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술사는 거리 공연이나 어떤 공연장에서 이 마술을 공연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당연히 이 마술사는 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은 이 마술사는 여기서 이제 누가가 기록한 마술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린이 영화로 이제 발매가 됐는데 사실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관점의 마술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마술 문화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마술은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게 나타납니다. 신비한 주문이 있고 신비한 물약, 신비한 치유, 운명을 점치는 것,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점성학, 또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힘, 그리고 그들 나름의 정의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어떤 영웅의 모습도 이 영화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도 어른들이 보기에도 이 영화가 재밌어서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마술의 개념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당시 누가가 기록한 이 마술의 개념은 사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마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과거 누가가 살던 그 사도행전 당시의 마술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특별히 근동 문화 안에서의 이 마술은 사실 종교와도 같았어요. 그리고 마술과 의학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이 곧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였고 마술이 곧 치유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예를 드리자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동방 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이 박사가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마술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 예수와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의 직업이 사실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의 개념으로 이 마술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면서 그 유대 지방까지 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동방의 현자들, 또 지혜자들이라고 불렸고, 특별히 그 동방 나라에서 종교적 의식을 관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고대의 사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고대 종교의 또 어떤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종교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가 이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이제 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은 종교인으로서 그들이 가진 천문을 자신의 종교로 삼고 사람들을 그러한 자신의 종교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럴 성신을 숭배하거나 하늘의 별들에게 분향한 것을 명확하게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숭배하는 하늘의 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실 그들이 연구하는 천문의 징조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별을 숭배하거나 별을 어떤 종교의 어떤 일환으로서 삼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어떤 이 박사들은 천문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종교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술사는 어떤 신비적인 힘을 드러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욱 본질적으로 종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된 이 마술사들은 또한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이제 만난 시몬도 사실 오랫동안 그의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오늘 바 예수처럼 총독의 바로 옆에서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올라갈 만큼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신약성에,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마술사들과 같이 구약 성경에도 사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도 발락에게 많은 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민족 전체를 저주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죠. 그만큼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고대의 그 마술사로서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그러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초자연적인 힘과 어떤 영적인 힘이 마술로서 나타나는데, 이것 자체가 그들에겐 하나의 종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마술은 이방인들의 종교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3장 4절을 보시면 이 마술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마술사,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마술이란 마치 해리포터의 영화에 녹아진 그 신비한 힘을
포함하는데 그 힘을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한 유혹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마술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 구약과 신약 시대에도 마술이라는 이름으로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면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그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어떤 마술적인 행위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둘을 명확하게 분간을 하지 못해요. 그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마술로서 나타나는 기적과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적과 그 둘의 차이를 사람은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행하시는 기적에 따라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의 일관적인 모습이다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일하려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설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뜻을 백성들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심을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예수는 바울의 저주로 맹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강한 마술사가 약한 마술사를 저주해서 그 약한 마술사가 눈이 멀어버렸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의 기적은 기적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에게 행한 기적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특별히 이 총독 서기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적이 있을 때 말씀이 늘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오는 이러한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적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예수는 진짜 구원이 아니고 다른 구원을 찾는 것은 어둠이며 맹인이다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서기오 총독은 분명히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표적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말씀을 하셨죠. 또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라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기적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형태로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기적을 사실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교회가 받은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받은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디옥기의 신분고와 없이 한 마음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자신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그런 은사는 어떤 우월감에, 어떤 한 사람의 우월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의 덕이 되도록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은사를 나누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성령께서 나누신 은사도 사실 다 주신 분의 목적과 뜻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은사와 영적인 은사와 모든 표적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마술적이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은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경험과 기적 그 자체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만은 사실 마술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유, 특히 의학 이런 것들이 사실 고대 근동 안에서는 마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마술사의 어떤 마술로 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기적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마술로 행해진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바울은 정말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그렇게 놀랍게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버려서 바울 일행을 이렇게 돌로 거의 때려 죽이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 안에서 이 바울이 행하는 기적이 사실은 마술과 같은 어떠한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은 인식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등한 것으로 보고 순식간에 변해서 바울을 그렇게 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알세붑이라는 악귀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부렸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어떤 기적과 기적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어떤 마술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도 한순간에 어떤 사람의 마술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특별히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으로도 이 복음이 그 기적만으로는 전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만으로는 바르게 전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굽어진 길 위에 특별히 구원의 여러 제목과 또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떤 그 굽은 길 위에 이 바울의 일행이 걸어갈 때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은 사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기적조차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굽어진 길 위에서도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파가 되었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오해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굽어진 길 위에서 바울 일행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때 그 바울 일행을 파송할 때 교회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이제 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이 바울 일행을 그 굽어진 길 위에 파송하였을 때 그들은 먼저 기도하고 금식하였죠. 사실 그들의 금식과 기도로 준비한 이 선교 여행은 사실 우리의 이 신앙의 삶과 매우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보여지는 이 선교 여행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금식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외적인 금식, 어떤 보이려고 했던 금식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무엇보다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그런 금식과 기도로서 간구를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미 기적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직 금식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여서 그 공생애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대학생 선교단체 안에서 학생들을 한데 모아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의지적으로 결국 그 단체가 그 금식을 일주일 동안 성공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금식은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진정한 금식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식은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힘을 쥐어짜내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성공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그 금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왜 금식하고 기도했는지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로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를 섬겨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거의 전적으로 성전에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봉사 사역에 사용된 그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이 마치 예배자처럼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들의 분명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금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 끝에 그들은 성령의 명령을 듣게 되죠.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듣자마자 이들은 또 그 명령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들을 파송하였고 특별히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그 바울과 바나바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대신하여 보내는 자라 이렇게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안수하여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그들의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 위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선교 여행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굽어진 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파송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어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오 총독 구브로 지역에
관할하였던 그 총독에게 전해졌고 그가 바 예수라는 사람 안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였지만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금식 안에서 복음이 그에게까지 전파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결국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사람이 악귀의 힘을 빌어서 가져간 그 기적과 그 마술은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흥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이란 한 사람의 길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길에 혼란을 줍니다. 이 마술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평범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런 마술적인 힘이 발현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낙심시키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 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술이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가는 선교 여행 길에 처음부터 있었고 그것들이 일상적인 모욕과 협박, 폭력으로도 나타난 적이 있고 또 복음의 의미를 변질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그 길을 굽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를 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과학이 너무너무 잘 발달되어서 몇십 년 만에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런 동일한 마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다른 구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구원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다른 것을 예수님의 구원을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사람들 안에서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과거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던 그 굽어진 길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구원의 제목이 사람들의 길이 된 이 시대에 그 굽어진 길 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굽어진 길을 걸어가시면 당연히 우리도 굽게 됩니다. 길이 우리를 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굽어진 길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 굽어진 세상 속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신 이 은혜를 꼭 붙잡고 이 복음을 이 굽어진 세상에 전파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